에, 모세가 12지파의 각 대표들을 가나안 땅에 이제 정탐꾼으로 보냈습니다. 이스라엘이 12지파죠. 12지파 중에서 대표 하나씩을 뽑아서 이제 가나안 땅 바로 목전에서 정탐꾼을 보내가서 이제 정탐을 할 때에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유다 지파의 대표로 나아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고를 한 거죠. 그래서 이 갈렙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렙이라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버금가는 영적인 그 사람이요 지도자였지만 항상 여호수아 뒤에서 그를 섬기고 봉사하는 이렇게 항상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아는 묵묵하고 아주 믿음직스러운 그런 용사였었습니다. 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12명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승리를 확신한 사람은 오직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모세의 시종이었던 몸종이었던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그나스의 아들 갈렙뿐이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갈렙은 유다 지파를 대표하고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를 대표하는 정탐꾼이었어요.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보면 항상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항상 리더였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여호수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제 그 대표로 정탐꾼으로 정탐하고 온 거죠. 이 갈렙의 이름의 뜻은 개라는 뜻이랍니다. 개, 아니면 종, 그런 뜻이 있어요. 개나 종, 그런 뜻이 있어요. 갈렙은 원뿌리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야곱의 형 에서의 그 족속이에요. 에서의 맏아들 엘리바스의 손자입니다. 엘리바스의 그 아들들 중에서 그나스라는 추장이 있었어요. 그 그나스의 아들이 바로 이 갈렙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정탐했던 그 10명,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 10명이 돌아와서 말하기를 12명이 이제 정탐을 꾼으로 보냈거든요. 근데 그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나머지 10명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니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기들이 탐지한 땅에 대해서 나쁘게 보고하여 이르되, 여기 나오죠? 10명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탐지한 땅에 대해서 나쁘게 보고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것의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요. 우리가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키가 큰 자들이며 거기서 우리가 거인들에게서 나온 아낙의 아들들, 곧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았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이다. 이 핵심이 뭐냐? 가나안 땅, 거기 좋은 땅이 아니고 나쁜 땅이다. 거기 사는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무시무시한 거인들이 살고 있고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한마디로 그 땅도 나쁘고 우리는 거기 가서 정복할 수 없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백성들은 절망하면서 울부짖었어요. 여기 민수기 14장 1절로 4절에 보면은 그 말을 듣고 이에 온 회중이 목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그 밤에 울었더라.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진 고생을 해가지고 이 목전에 도착을 했는데 이 땅이 우리가 정복하지 못할 땅이다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이제 통곡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 어찌하여 주께서는 우리를 이 땅으로 데려와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우리의 아내와 자녀들이 탈취물이 되리니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고 서로 이르되 우리가 대장 한 명을 세우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하매. 그러니까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으로 보고하니까 백성들이 사기가 완전히 떨어져가지고 통곡을 하면서 이거 안 되겠다 돌아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주인공인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하고는 정반대의 보고를 하는 거예요. 정반대의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한번 보면은 민수기 14장 6절로 여기 8절에 보면은 그 땅을 탐지한 자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12명 중에서 딱 2명이죠. 자기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매우 좋은 땅이니라. 어떻게 말이 전혀 틀리죠? 아까 그 땅은 그 안 좋은 땅이다.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 매우 좋은 땅이다. 주께서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이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렇게 사람들의 그 관점이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갈렙의 눈입니다. 눈. 갈렙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이느냐? 10명의 그 믿음이 없는 자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불가능해요. 왜냐? 가서 보고 거인들을 보고 완전히 질려버렸거든요. 그때의 거인들은 우리가 볼 때 우리 최홍만 선수처럼 그렇게 한 2m 정도 그게 아니에요. 막 4, 5m 정도 되는 그런 거인들이에요. 그것이 지금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면은 그 거인들의 유골들이 발견되는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거인들 앞에 서니까 나는 왜 이렇게 항상 작아지느냐 이런 노래도 있지만 거인들 앞에 딱 섰더니 메뚜기같이 생각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거인들이 볼 때도 메뚜기처럼 조그맣게 보일 거 아니냐. 도무지 우리는 싸울 수가 없다라고 부정적으로 얘기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사람이 똑같은 눈을 가졌는데 그런 말을 할까요? 이게 관점이라는 거예요. 관점. 믿음의 관점으로 보는 것과 믿음이 없는 관점으로 보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사는 시대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탐꾼으로 뽑힐 때 갈렙은 40살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자들을 계수할 때 항상 20세 청년들을 20세가 넘는 남자들을 계수하거든요. 유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40세 정도 됐다 그러면 이제 나이 많은 사람 축에 드는 거죠. 근데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아주 대단하고 용기가 있는 사람이냐면 여호수아 14장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지금 정탐꾼으로 정탐할 때 40살이었는데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지금 내가 나이가 85세입니다. 85세인데 지금도 나가서 젊은 사람처럼 전쟁하는데 조금 더 힘이 딸리거나 부족한 것이 나한테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럴 정도로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제가 이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 14장 6절인데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나스 족속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주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말씀하신 일을 당신이 아시나이다. 내가 40세였을 때에 주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올라간 내 형제들은 백성의 마음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온전히 주 내 하나님을 따랐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주 내 하나님을 따랐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반드시 영원토록 너와 네 자손의 상속재산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주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하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방황한 45년 동안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하셨나이다. 보소서 이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마찬가지로 이날 내가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여 싸우기 위해 나가고 들어올 수 있나이다. 85세의 노인이 지금도 전쟁에 나가서 얼마든지 싸울 수 있을 정도로 강건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래 사는 장수를 주시고 우리가 그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에 그러잖아요. 마음이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가 땅을 상속받을 것이요. 이 갈렙이 헤브론 땅을 상속으로 받았어요. 헤브론이 무슨 땅이냐면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매장되어 있는 그 마므레 동굴, 마므레 밭 앞에 있는 그 막벨라 동굴, 그 지역이 바로 헤브론 지역을 이제 그 갈렙이 상속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갈렙은 그 여호수아와 함께 메고 온 포도송이와 석류와 무화과를 그 땅이 비옥한 땅이라는 증거물로 백성들 앞에 제시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인지 몰라도 두 사람이 포도송이를 작대기에 꿰가지고 그 땅에서 나는 포도송이가 얼마나 컸던지 두 사람이서 작대기 꿰가지고 메어가지고 왔어요. 그 포도송이 알 하나가 아마 사과만 했을 거예요. 그런 어마어마하게 큰 그 열매가 열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열 사람들은 반대로 복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들어가서 접수하면 되는 땅이다. 잘 차려진 밥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난공불락의 요새요 점령하지 못할 땅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의 그 눈에는 잘 차려놓은 밥상이니까 가서 접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서 정복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그 관점이 믿음의 관점과 믿지 않는 사람의 눈과는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갈렙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갈렙과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오직 너희는 주를 대적하여 반역하지 말며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양식이니라. 우리 개혁성경을 보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들의 방어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그들의 방어자가 어디 있어요? 원래 이방 신들은 신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를 갖다가 경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백성들에게 위로를 한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의 아주 극명하게 다른 의견을 보면서 결국 오늘 말씀은 믿음의 눈을 말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어떤 눈으로 사건과 사물을 보고 판단하게 하는가? 그 말씀이죠. 성경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분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그분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그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현재 우리의 삶에 놓여있는 환난과 고난과 모든 어려움을 보면서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으로 보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열 지파를 대표하는 정탐꾼들의 눈으로 보고 있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에게 어떤 질병이 닥쳐서
아니면 나에게 말할 수 없는 그 물질적인 고난이 닥쳤다. 나의 사업이 정말 이제 문을 닫을 지경이 됐다. 나의 직장 문제, 이런 모든 것을 지금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성도로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닥쳤을 때 이것을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이건 이길 수 없는 열 지파의 그 정탐꾼들의 말처럼 불가능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정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말씀대로 오히려 그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오히려 이것들로 인하여 내가 크게 기뻐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서에서. 자기의 그 연약한 것들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땅의 거주민인 아낙 자손들과 같은 거대한 장애물들, 그 열 지파의 대표들이 봤을 때 아낙 자손들, 거인들이 그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 지금 현 시대에 우리도 그러한 그 아낙 자손의 자손과 같은 거대한 장애물을 우리 삶에서 대면해서 살고 있어요, 사실. 지금 현재 우리 앞에 닥친 모든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과 헤쳐나가야 할 모든 어려움이 바로 정탐꾼들이 보고 겁에 질린 거인들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거 어떡하지?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 이건 너무나 힘든 일이야. 이건 도무지 진짜 이건 할 수 없어. 라든지 어떤 큰 질병의 경우 정복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릴 만큼 현재 우리의 삶에도 어려운 것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이나 자녀 문제나 많이 있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요즘 시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굉장히 의식하면서 살아요.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기에 연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남의 판단과 혹평에 생명을 버릴 정도로 연약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댓글로 인해서 상처 입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종종 우리 뉴스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데 별 문제 없는 사람들도 상대적인 빈곤감 때문에 자신을 거지라고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천당 밑에 사는 어떤 친구가, 천당 밑이 어딘지 아시죠? 분당. 예. 어떤 내가 아는 친구가 생활비를 약 1,000만 원 가까이 쓰면서 자기는 거지라고 말하는 그런 걸 여러 번 들었어요, 제가. 왜냐? 주변 사람들에 비하면 자기가 초라하고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부자들이 많은 동네에서 우리가 볼 땐 굉장히 잘 사는데도 나는 거지라고 생각해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자꾸 남하고 비교하게 되면 그게 왜냐? 남하고 비교하면 내가 초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요즘 보면 자랑하려고 사는 것 같아요. 자랑하려고. 멀쩡한 차도 팔고 다른 차 사는 게 왜 그런지 압니까? 자기를 드러내려고. 자랑,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 이게 지금 육신의 정욕 따로, 안목의 정욕 따로, 인생의 자랑 따로 같죠? 이게 다 하나로 똑같은 말씀이에요. 육신의 정욕인 바로 인생의 자랑으로 연결되는 거죠. 이게 아버지에게서 난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인생의 자랑이 사람들의 중요한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자랑하고 남들에게 보란듯이 나를 이렇게 드러내고 살려고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렸다 이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아주 이 말세의 징조로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 2절에 보면은 또한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면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남들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남들 위에. 모두가 자기를 자랑하려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요즘 보면은.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문화와 교육이 어렸을 때부터 1등하고 대장하려고 가르쳐요. 집에서는 애들을 왕으로 기릅니다. 왕이에요, 전부 다. 이 왕들이 식당에 모이면 식당이 뒤집어져요. 자기 마음대로 뛰어다니니까. 그러니까 예의 범절은 완전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닭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라고 이제 가르치죠. 이게 조기 교육하는 거예요. 조기 교육. 남보다 앞지르기 위해서 하는 거죠. 물론 순수한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이가 똑똑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뭐 이렇게 가르쳐야지 하는 거 있지만은 대부분이 남을 앞지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남을 따라가기 위해서 조기 교육해요. 왜냐 다 하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릴 때부터 도덕성 제로, 예의범절 제로에 기능공을 양성하는 피아노 치고 영어 잘하고 그리고 나머지 도덕성과 예의범절은 제로죠. 그래서 요즘에 나이 먹은 분들이 젊은 사람들한테 감히 말을 못해요. 야단을 못 친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예의범절은 말할 수 없는 수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서 자랑하고 상대방을 압도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그렇게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비관하고 좀 있는 사람들은 좋은 차 타고 좋은 동네 살고 좋은 아파트 살면서 자기보다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은근히 무시하죠. 상대적 우월감을 느끼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요즘의 유행어가 사회적 예정론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난 이렇게 예정되었어. 그게 뭐냐? 금수저, 흑수저,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론이에요. 난 이렇게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 부모가 이렇게 해가지고 난 이렇게 예정돼서 태어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크리스천들의 마음에도 동일하게 이런 게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이게 참 서글퍼진 얘기죠. 이게 왜냐? 교회의 책임이 큰 거예요. 교회에서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부자 되고 성공하고 복 받았다고 가르치니까 성도들이 뭘 따라가느냐? 복 받는 걸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해서 복을 못 받지? 근데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는가. 우리 신앙의 본질이 그래요. 눈으로 우리는 마음을 얼마나 어지럽게 합니까? 우리 유혹하잖아요. 때로는 크리스찬들이라도 세상에 완전히 마음을 뺏겨버릴 때가 있어요. 저렇게 진짜 멋있게 살고 싶은데. 그런 마음 뺏겨버릴 때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서도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의 인생에서 하나씩 성취되어 가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갈렙처럼 어떻게 보면 갈렙과 여호수아는 약간 뭐라 그럴까 무지하고 무대뽀스럽다고 할까? 그냥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왜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답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그거 믿는다 이거예요. 여러 개 복잡하게 생각하고 따져보고 계산해보니까 맞을 것도 같네 이게 아니라 너 왜 믿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갈렙이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광대하고 아름다운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너희가 부르짖어가지고 하나님이 들으셔가지고 이집트 백성 손에서 너희를 구출해서 너희의 처소로 내가 주리라.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걸 믿고 가서 보니까 좋은 땅이네, 밥상이네, 가서 정복하면 되겠네. 이렇게 믿는 거죠. 그런데 내 생각으로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이렇게 내 눈으로 보니까 이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갈렙의 눈, 여호수아의 눈과 같은 믿음의 눈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갈렙처럼 세상을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말고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복자 그 이상이로다라고 써 있어요. 정복자. 전쟁에서 정복자.
다른 나라하고 정복해서 이기면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완전히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옛날의 전쟁은 그랬어요. 요즘에선 전쟁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전범으로 재판받고 큰일 나죠. 옛날에 고대시대 때 전쟁에서 침략해서 이겼다. 거기 있는 거 다 내 거예요. 사람도 내 거고 거기에 뭐 이쁜 여자들도 다 내 거예요. 이 우리가 정복자 그 이상이라는 거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실한 답을 주셨어요.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은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물질적인 환난도 있어요. 육신적인 환난도 있어요. 여러 가지 환난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병은 자연적으로 생기는 거 아니냐. 자연적으로 생길 수도 있어요. 나의 생활 방식이 좀 이렇게 규칙적이지 못해서 나한테 병이 오는 수도 있지만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려고 병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환난이에요, 환난. 그때 내가 예수님 믿어봐도 아무 소용없어. 이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I have overcome the world. overcome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렇게 극복했다. 인내로 이겼다. 이 성경에서 이겼다는 것은 나가서 뭐 막 붙이면서 싸워서 십자군처럼 이기는 게 아니라 싸워야 할 대상에게 지지 않고 끝까지 인내해서 그걸 극복하는 것을 overcome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른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에서 이긴다는 것은 극복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신약 교회사 전반에 걸쳐 환난을 극복하는 형제들의 승리와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한번 보면요. 그들은 신약 교회에서 그 교회를 탄압하고 교회를 억압하고 환난을 당했던 모든 성도들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그를 이겼으며 그를 이겼다는 거예요. 마귀를 이겼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겼다는 것도 overcame을 쓰고 있죠.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다른 점이 그거죠. 세상 자녀들은 환난과 고난을 슬퍼하고 원망하고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가라고 세상을 원망하기도 하고 심지어 자살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과 환난이 있을 때 그것을 기뻐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고 인내하면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 말씀 다 알죠?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셔서 성도들을 쓰러뜨리고 좌절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그것이 정금같이 될 때까지 자녀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듯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오늘 우리 갈렙의 눈, 믿음의 눈, 곧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다른 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지식, 우리의 재산, 우리의 어떤 능력, 지적 능력 이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내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분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눈을 가끔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 그건 불가능해.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면 어떨까? 모든 것을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믿음 안에 있다는 거죠.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을 보듯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세상을 보고 나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 내가 가고 있는 길과 내가 지금 추구하는 것, 내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이것들이 이게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의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길과 내가 지금 믿고 있다고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는가 이걸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써있어요? 너희가 아무리 기도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너희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쓰려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 들어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보실 때 딱 일치했을 때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을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안 들어주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린애 같은 생각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누구나 나는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고 남들은 10명의 믿음 없는 정탐꾼으로 생각해요. 내가 하면 로맨스로 생각하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관대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갈렙이고 나는 여호수아고 저 사람은 10명의 정탐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할 때 갈렙이 보는 눈이 바로 하나님이 보는 눈이에요. 가서 밥상 차려놨으니까 가서 정복해라. 들어가서 가져라 이거죠. 그런 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러죠. 너희가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들어가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간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돌아보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가, 내가 기도하고 내가 추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부합되는가, 이것을 곰곰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읽고 마치겠습니다. 본문 아래 오늘 우리가 12절까지 읽었지만 37절, 38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곧 그 땅에 관하여 나쁘게 보고한 그 사람들이 주 앞에서 재앙으로 말미암아 죽었고 10명, 갈렙과 여호수아 이외의 10명은 재앙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만 여전히 살아남았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그 눈으로 보고 가서 행한 사람들만 살아남아서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땅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그런 믿음의 눈을 소유하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